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됐어요?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난 시간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 출애굽을 배경으로 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자체가. 그래서 새로운 모세로서 새로운 산에 올라가서 앉으사 좌정하사 왕이 앉은 모습이죠. 그 앉은 그 자체가 어떤 가르침을 위한 앉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르침을 위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오늘 가르침이 시작하는 본문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전한 복음을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회심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전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산상수훈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회심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 그의 가르침은 우리를 회심으로 이끌고 또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가 입을 여는 것은 천국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거지들에게 울리는 천국 빵빠레라고 했는데요. 빵빠레라는 거는 왜 웃는지 모르겠지만 나팔을 이렇게 빵빠람 빰빰빰빰 해서 쫙 울잖아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천국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천국의 나팔 소리입니다. 천국의 빵빠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원어로 보시면 마카리오스라는 말씀으로 처음 시작을 합니다.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을 하지만 원어에는 이런 마카리오스, 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으로. 원어적으로는 행복에 가까워요. 행복에. 복이라기보다는 복과 행복이 유사하긴 하지만 어쨌든 행복이라고 하는 게 더 원어적으로는 가까울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 네이버 박사님께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쁨과 만족의 상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만족과 기쁨의 상태를 행복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좀 있으면 새해가 되는데 새해마다 덕담으로 하는 인사가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하는데요. 그때 복은 무엇일까요? 그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새해는 좋은 일만 일어나세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덕담을 하는 것이겠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새해에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꼭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복은 금방 흔들려요. 환경이 바뀌면 흔들리고,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 변하는 만족과 기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식이 조금만 안 되면 금방 불행해지고요. 건강을 잃으면 금방 또 불행해지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렇게 금방 없어지는, 수시로 춤추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복이라는 한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한자를 잘 못 써도 저도 이 복자는 잘 써요. 그죠? 근데 이 복자라는 이 단어 자체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제사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앞에 이렇게 제사 개념이 들어가 있고 뒤에는 이제 풍요로움 그런 건데요.
복이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했냐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제사를 잘 드리면 그 신이 나의 농사, 풍요로움을 도울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이 복복자예요. 하늘에서 행운을 준다, 그런 의미죠. 제사를 잘 지내면 행운을 준다,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게 복이라는 단 한자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은 현대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로 뿌리 있게 박혀 있는 사고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율법을 철통같이,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결국은 하늘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문자 하나하나에 그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우리들의 조상들의 생각이나 사실은 유대인의 생각이나 그런 면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때 부자 되세요라는 그런 그죠? 문자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사람들 부자가 되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오늘은 마카리오스 오프토코스 오프뉴마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는 이 행복에 대한 생각을 전면적으로 바꿔요. 그거를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상선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회심, 하나는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거는 그 생각의 전면적인 전혀 다른 마음 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야말로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마카리오스 호프토크스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들이여 행복하다. 그냥 행복하다. 가난한 자들이여. 원어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복되도다.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선언을 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건강이 좋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다는 거죠. 가난한 이들이요 행복하다. 왜 가난한 이들이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을 개역거정어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거둘 것이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또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팔복을 이제 쭉 저희들이 다룰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결과로 생각하시죠.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을 이쁘니까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이런 if된 조건을 만들려는 고약한 성질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는 거죠. 자꾸 조건을 만들려고 그래요. 복음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단 말이죠. 근데 자꾸 조건을 만든 거예요. 뭔가 해야 되고 뭔가 if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then 그게 사랑하는 거고 또 그게 천국 백성에게 나와야 될 것이고 항상 if를 뭔가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 고질적인 우리 율법적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니까 뭔가 마음이 가난해야 돼. 안 가난하니까 어때요? 뭐 바늘로 허리를 바늘로 찔러서라도 난 마음이 가난해야 돼. 그 마음이 가난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마음이 가난해서 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거나 혹은 뭐 영적으로라도 뭔가 갈급해야 돼. 안 갈급하면 갈급하게 스스로 만들더라도 뭔가를 자꾸 가난한 심령을 만드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본문들을 자꾸 보는 거죠. 좀 더 나가서 겸손해야 되고 뒤에 가면 또 온유한 것도 나와야 되고 그죠? 애통해야 되고 막 일부러 슬퍼해야 돼.
그리고 일부러 온유해야 돼.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오는 거야. 천국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니까. 사실 속셈은 뒤에 있는 거야. 그죠? 이 뒤에 그 뭔가 좋은 걸 위해서 내가 뭔가 슬퍼야 되고 뭔가 온유해야 돼. 이런 식으로 팔복을 읽게 된다면 성경의 전체 맥락과 전혀 맞지도 않고 우리가 천국 복음을 그동안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은혜와 선물은 다 어디로 가냐는 거죠. 마음이 가난해 천국이 들어간다면 그 주체가 또 인간에게 또 돌아가잖아요. 끊임없이 무언가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고약한 심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러한 고약한 심성을 전면적인 회심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행복하다 가난한 자들이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난을 뭐라고 그러죠? 푸토코스라고 여기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도 가볼게요. 같은 말씀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여 복이 있나. 여기는 하나님 나라 너희 것이. 여기는 앞에 뭐가 없어요. 그죠? 마음이란 얘기도 없고 앞에 뭐가 안 붙어서 그냥 행복하다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라고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가난해야 또 이거를 물질적으로 생각해서 가난해야 천국을 간다고 하면 성경에서는 또 무소유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한다면 또 가난이 복이라면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또 욥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꽤 부자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걸까?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가난해야 천국 간다면 욕심이 없어야 천국 또 들어가는 걸까?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욕심이 있을까요? 부자 있는 사람들이 욕심이 있을까요? 꼭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 돈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건 아니에요. 더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게 물질적인 가난이라고. 그래서 그 가난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천국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줄인 자, 가난한 자, 그다음에 핍박받는 자 이런 쪽 이런 상태들이 나열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뭐냐면 가난한 자, 그다음에 줄인 자들이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라는 메시지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너희들이 상황은 이런데 상황이 반전될 거다. 제가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위대한 반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좋아하는데 위대한 반전. 영화에도 반전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그죠? 소설도 반전이 있어야 재밌듯이 인생도 역전 드라마라는 거죠. 너희들은 거지인데 상황이 역전될 거다라는 얘기. 너희들이 애통한 자인데 상황이 역전될 거다라는 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야구도 말이에요. 9회 말 투아웃 역전해야 멋있죠. 드라마죠.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위대한 반전이 복음이에요. 너희 가난한 자들이여 행복하다. 왜? 위대한 반전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위대한 반전이 바로 뒤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이 임할 거야. 그냥 가난한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침공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 보고 우리는 가난해져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인 거예요. 이 푸토코스라는 건 절대적인 결핍을 얘기하는데 그냥 결핍도 아니고 완전 거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거지에게 좀 제목이 그런가요? 하여튼 거의 거지에 가까운 그런 결핍을 얘기하는데요. 거지들이여 기뻐하라. 왜요? 거지가 말하자면 비유로 얘기하자면 왕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탕자도 일부러 거지 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집 나갔더니 거지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가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쭈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옵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옵니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자라는 거를 묻고 있는 거죠. 제자들을 시켜서. 그때 예수께서 대답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때요? 여러분 여기에서 대꾸로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맹인, 두 번째는 못 걷는 사람, 나병한 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전부 다 대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한 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이 모두를 가르쳐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게 같은 개념이에요. 소경, 안전배기, 문둥병, 뭐 기머거리, 막 치료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걸 구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과부, 고아, 나그네라고 대표적으로 3종 세트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과부도 결핍된 자란 말이에요. 과부는 뭐가 결핍된 자예요? 남편이 없고, 고아는 부모가 없고, 나그네는요 집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죠?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죠. 전부 다 공통점은 바로 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난이라고요. 뭔가 없는 거야.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 결핍을 한 번 더 설명해 주려고 한 자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막 겸손한 문제도 아니고 푸뇨마, 역격이기 때문에 푸뇨마로, 그러니까 가난한데 푸뇨마가 결핍된 자라고 지금 원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핍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은 뭐라는 거예요? 푸뇨마라는 거예요. 그냥 푸뇨마가 뭡니까? 여러분 그 주기도문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다루겠지만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예요? 그 아우터스를 넘겨주는 기도라고 그랬죠. 그 아우터스가 바로 푸뇨마죠. 여러분 푸뇨마라는 뜻이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영이라는 뜻인데요. 그죠? 앞에 이제 하기오스가 붙으면 성령이 되는 거고 영이라는 뜻입니다. 푸뇨마가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르와흐인데 무슨 뜻이에요? 바람,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영과 바람과 호흡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람도 그렇고 호흡도 그렇고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없으면 몇 초도 못 버티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람, 뭐 호흡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푸른 푸뇨마가. 그래서 인간은 이것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뇨마는 생명의 근원인 거죠. 그래서 푸뇨마는 본질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이 바로 이 푸뇨마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하나님은 푸뇨마이시니.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예요. 뭐 어거스틴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으로 안식하지 않는 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아무리 돈 많고 권력이 많고 자식 잘 되고 아무리 잘 돼도 근본적인 결핍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걸로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아닌 이상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과부, 나그네, 고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신약에서는 가난한 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으로 결핍되어 있는 것 자체가 복되다고 그래요. 결핍되어 있는데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자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줄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인간은 스스로 그 영에 대해서 결핍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이걸 잘 닳고 있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인데 탕자가 스스로 뭐 거지 되고 싶어서 거지 된 것도 아니고 탕자는 부자로 살았어요. 재산을 많이 받아갔잖아요.
근데 그부도 굉장히 한시적인 거예요. 다 탕진해보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나는 거지구나. 나는 아버지 없이 살 수 없구나. 라고 쪽박 차니까 아는 게 아버지에 대한 풍요로움이라는 거죠. 나는 아버지 없이 살지 못하는구나. 나는 거지구나. 나는 죽은 자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거기로부터 회심이 출발하고 회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영에 갈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거지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는 거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고, 오늘 본문과도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거죠. 탕자가 집을 나갔더니 뭐가 돼요? 거지인 거야, 거지. 자기가 거지임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집을 갈망하고 그때서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회심이에요. 이게 산상선의 중심 주제이니까 회심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회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회자? 여러분 한자를 잘 한번 보세요. 네이버 박사님께만 봐도 무슨 뜻이에요? 돌이키다라는 뜻도 있고 돌아오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원래 상형 문자인데 뭐를 본떠서 만든 문자 같아요? 우리 하나사랑 카페나 하나사랑 밴드에 보면 로고가 있어요. 십자가가 없어 우리는. 십자가 대신에 뭐를 이렇게 로고를 해놨어요? 물방울을 해놨어요. 물방울을.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됨을 굉장히 많은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고 십자가가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게 상징이에요. 사실은. 아니 십자만 상징입니까? 일자도 상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자도 상징이고 동그라미도 상징이고 네모도 상징이고 다 그 그리스도의 상징이지. 굳이 뭐 십자에 목숨 걸 필요가 있어요. 그죠? 어쨌든 그 물방울을 그려놓은 이유가 요 모양이 원래 상형자가 여러 물방울의 여러 모습을 해서 이걸 한마디로 간략하게 줄여서 이게 해자라고 한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가운데로 쏙 돌아가는 거를 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로 돌아가는 거.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를 회심이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죄라는 게 관역에서 벗어난다고 하잖아요. 이 관역에서 이렇게 벗어났는데 다시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를 회라고 한다. 그거를 회심이라고 한다. 그 중심이 뭐겠어요?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이 뭐겠어요?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의하면 푸념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자체가 회심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과 하나 되는 게 메타 플러스 누스 메타 노에오 회심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 장면을 아주 잘 비유로 잘 설명한 부분이 탕자의 비유라는 거죠. 탕자가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부자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왜 부자라고 그럴까요? 그들이 돈이 많아서요? 실제로 뭐 돈이 많았던 바리새인들도 있었겠지만 뭐 청렴하게 사신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왜 그들을 부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을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요한복음 9장 41절에요.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뭐라 그래요? 오히려 맹인이면 좀 나은데 본다고 하니까 오히려 죄가 그대로 있는다.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오히려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지로부터 출발해요. 복음이라는 거는 가난한 자로부터 출발을 하고. 근데 자기는 절대 가난하지 않아. 부자야. 다 봐.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출발할 스타팅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의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카톡하기 원합니다. 톡하기 원합니다.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난 거지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의 복. 세상적으로 보면 그거만큼 좀 비참한 거 없을 텐데 오히려 그게 복이라는 거죠. 나는 율법 박사입니다. 알 만큼 다 합니다. 나는 율법도 잘 지켰고 나는 11조도 한 번도 안 걸렸고 나는 한 번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맹인이라는 거죠.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본받아야 할 거죠.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보면 항상 이렇게 행복하신 분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신앙적인, 제가 볼 적에 굉장히 비참한 삶인데도 그 안에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전할 방법도 없고.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들에게는 할 말이 참 많아요. 왜요? 거지니까. 근데 부자들에게는 참으로 이게 들어갈 구멍조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빛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경만 그런 게 아니라 문둥병조, 안전병이 이렇게 다 성경에서 기머거리 이렇게 다 그 푸트코스 환자들을 그렇게 그린 거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요한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마태복음 5장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이 말씀은 복되도다 영으로 결핍된 자들이요 소경 문둥병자 안진병의 기머거리들이요 복되도다. 왜? 너희들에게 천국 복음이 선포될 것이고 천국이 너희들에게 침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요 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소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자 쭉쭉쭉 얘기를 하니까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드시고 이르시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자 이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엄청 낙담했죠. 그리고서 예수께서 뭐래요? 예수께서 그를 보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 우리 고 이병철 그죠 회장님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 부자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야 부자는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말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까요? 여러분 다 팔아야 되겠네, 그죠? 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이대면서 또 종교 장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파세요. 다 파시라고. 그럼 누구만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만 좋은 거예요. 교회도 다 팔아야지,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탈탈 터는데 또, 이런 말씀을,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합법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합법은 강조합법. 뭔가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는 건 푸트코스하고 반대되는 개념인데, 오늘 본문에 의해서 조명을 해본다면 영으로 갈급한 자가 가난한 자라면 그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꾸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영에 진정 목말라 있는 자. 그럼 부자라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겠어요? 영이 아니라면. 영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거 없이는
우리가 진정 살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에 반대되는 거는 굳이 얘기한다면 뭔가 보이는 것이잖아요. 보이는 것의 대표가 뭐겠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보이는 자기 자신을 키핑, 유지, 보호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거의 대표가 바로 돈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꼭 돈만, 성경에서는 돈만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뭔가 계속 쌓은 그 모두를, 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적으로 열심히 쌓아서 뭔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또, 그 부에 들어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보면요. 뭐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이 재물을 둘 쌍으로 해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경제 활동을 뭐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재물을 쌓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면 여러분 보험도 들지 말고, 그죠? 하루하루 살라니까 보험도 들지 말고 있는 거 다 내놔야 되고, 그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을 섬기든지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기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것을,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경제활동 아예 하지 말라, 그냥 돈은 쓰레기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극단적으로 대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눈을 좀 제발 좀 돌려라 하는 취지에서 도전적으로 던지는 화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부자가 돈에 집착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의 안정을 위해서 돈을 쌓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부탁하지 않는 자가 부자인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낙타가 뭐 조그맣게 해서 쏙 들어가면 들어간 게 아니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부자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인간은 스스로 가난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부자는. 그 얘기는 스스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합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가볼게요. 18장 29절. 예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형제, 부모, 자녀 다 버려야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 버려야 되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집도 있네.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를 버려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 다 안 버렸잖아요. 그럼 어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없어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하면 바보잖아요. 바보.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죠?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요. 실제로 이런 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서 그죠?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런 또 종교단체도 있잖아요. 다 버려야 되고 한 곳에 모여갖고 그죠? 다 팔아갖고 한 곳에 모여갖고 아직 그죠? 천국에 뭐예요 그거? 그 뭐 재림만 기다리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며 근데 갑자기 뭐 또 뭐 그죠? 아니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도 못하지만 가족을 또 다 버리는 건 뭐예요, 그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합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도전적 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를 강조하기 위한 극단적 합법이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걸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기 확 내리에 여러분 탁 와닿잖아요.
화끈하잖아요. 화법 자체가. 사실 집 안에 형제, 부모, 자녀도 어떤 집착의 대상이잖아요. 몸이, 오늘 이제 몸과 영에 대해서 생각하겠지만 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서 생기는 집착의 대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안의 형제, 부모,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우상을 버리라는 도전적인 화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르래요. 마지막이죠. 우상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강력한 도전적인 화법이라는 거죠. 가끔요,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래요. 어떻게 자녀들에 집착이 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 자녀들을 다 이렇게 방목시키고 아무 관심을 쏟지 말라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뭐 너무 유치한 질문 아닌가요, 그죠? 자녀에게 해줄 일은 다 해줘야죠, 부모가 당연히. 다만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의 행복이 좌우지 된다면 우리가 가진 복음을 뭔가 점검을 하시라는 얘기죠. 왜 자녀 때문에 행복이 사라졌다 없어졌다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녀로 인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행복이 없어져야 되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여러 가지로 의미로 볼 수 있지만 궁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는 메시지지만 이런 측면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삭을 버리는 사건이잖아요. 이런 지금 가나안과도 충분히 맞닿아 있는 사건이기도 한 거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버렸을까요? 결국 자기의 내 편입니까? 어쩌면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자식 아니에요? 이삭 아니에요? 그 집착이잖아요. 버렸을 때 뭐가 임해요? 내가 보았다. 그리스도를. 어쩌면 자기보다 더 자기 포기하는 것보다 자식 포기하는 게 더 우리 인간에게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버리래요. 버린다고 자식들 이렇게 길바닥에 버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을 보자고요. 자꾸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꾸 이걸로 판단하면 뭐 교회가 사랑이 없네, 냉랭하네, 뭐 새로운 사람에서 인사도 안 하네, 뭐 식사도 그지 같은 거 주네. 이 교회는 뭐 이벤트 하나 안 하네. 얼굴도 보니까 다 침울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도대체 사랑이 뭐예요? 우리 이제 산상수훈하면서 고민 좀 해봅시다. 그 세상에서 그렇게 규정하는 외적 사랑으로 사랑을 아직도 정의하십니까? 그럼 다시 우리는 산상수훈을 다시 전면적인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 안에 있는 그 푸뉴마, 영을 근본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렇게 바깥으로 보이는 모든 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 거야. 영혼이 좌절합니다. 산상수훈 아무리 봐도 있잖아요. 눈깔 다 빠져야 되고 내 팔다리 다 잘려야 돼 보면. 이걸로 보면. 근데 솔직히 인정합시다. 그냥 우리 거지라는 사실을. 나는 거지지만 내 안에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난 거지가 아닌 거예요. 그 중심 보시면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다 있는데 그걸 보석으로 봐줘야지. 그 겉에 것으로 피어나는 것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가. 지옥이에요. 그 영을 모르면 사람들은 거지로 산다고요. 거지로. 거지가 딴 게 아닙니다. 지옥을 살아요.
그 거지의 생각으로, 그 거지의 가치관으로, 그 거지의 마음으로 산다고요. 왕자인데요. 왕자로 살아야 되는데 거지로 사는 게 인생의 근본적인 비극이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본질적인 착각이 이 보이는 나, 이 보이는 몸, 이런 것들이 실체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그 실체를 고집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웃사랑 하지만 그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면 우리는 늘 그냥 바깥의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핍된 인생이고 거지로 살아요. 거지로. 죄송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어렵게 생각할 것이 본인은 누구라고 얘기하니까 난 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난 왕자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거야. 네가 왕자냐 임마? 한번 죽어볼래? 해서 죽어보라고요. 근데 본인은 왕자래요. 그 좋은 말로 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왕자야. 근데 생긴 거 꼬락서를 보니까 거지인데 네가 무슨 왕자냐?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 안에 있는 그 푸뉴마, 그 영을 사람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지로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왕자예요? 묻고 싶어 어떨 때는. 천년왕국이라며요. 왕노릇 한다며요. 왕노릇 하고 진짜 살아요?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이프를 자꾸 조건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아니라고 해도 그죠? 굳이 또 가난해지려고 그래. 그래서 또 뭐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정리하자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거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또 우리는 뭐 또 진리에 갈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원래 안 갈급해 한다니까요. 이 조건으로 가면 안 돼요. 산상수훈을. 큰일 나요 여러분.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은 양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은 태어나서 모두가 거지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근데 그 거지들에게 임하는 천국,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은혜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 은혜의 복음을 자꾸 좋은 조건으로 도배질하려고 하냐는 얘기죠. 뭐 하면 얼마나 할 건데 도대체 한번 사랑 제대로 해볼까요? 그러면 뭘로 준다 그 기준을 쌓을 건데 한번 해볼까요? 저희도? 예? 기존교회는 7시간 기도하는 걸로 이렇게 거룩성을 측정한다지만 우리 있는 거 다 내볼까요? 진짜? 여러분 내놓을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있는 재산 진짜 다 내놓을까요? 진짜? 사랑하자며요. 그거 한번 다 모아갖고 한번 제대로 한번 우리도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할 건데요, 도대체? 한 가지 이제 주제를 더 하고 마무리해야 될 건데요. 자, 뒤에 하나 더 있네요. 그죠? 호띠. 거지들이 행복하다. 아무 없어. 그냥 거지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조금 더 설명해서 푸념아 얘기해 준 거고. 누가 보면 거지들이 행복한 거예요. 뭐, 고상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거지들이 행복하다. 아무 이유 없어요. 왜요? 천국이 너희들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뭐예요? 하늘들의 나라. 너희들이 하나들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나 거지인데 무슨 하늘나라야. 개뿔이나. 내 인생 진짜
지저분하고 내 인생 말하라고 부르더라고. 내가 무슨 나옴이냐, 거진데 무슨 하늘나라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왜? 보이는 거로 판단하니까. 보이는 걸 보면 아무리 봐도 나는 전세집도 못 얻고, 그죠? 아무리 봐도 내 땅도 없는데. 인생에 더러운 일만 생기는데. 맨날 처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지만 맨날 연말 되면 복은 고사하고, 그죠?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많이 다뤘는데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죠. BMW를 통해서 지금 나누고 있기도 하고요. 천국은 주로 마태복음에서 사용됐다고 했죠. 근데 원래는 하늘의 나라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킹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킹 플러스 돔으로 되어 있어요. 왕 플러스 돔. 돔이라는 거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킹돔 하면 왕이 사는 곳. 근데 이제 바실레이아는 그런 어떤 돔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나라인데요. 나라라는 게 누군가 다스리는 그 어떤 것이 나라라는 거죠. 마태가 쓴 이 하늘 단수가 아니라 여기서는 남성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단수라면 스카이가 될 테죠, 그죠? 네. 복수니까 헤븐인데 말이죠. 이 우라노스는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그러면 구약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 샤마임이잖아요, 샤마임. 샤마임이 뭡니까? 여기 복수로 되어 있지만 원래 개념은 쌍수라고 해요. 쉔 플러스 마임 해갖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늘들의 나라라기보다는 하늘짝의 나라 혹은 하늘쌍의 나라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신 분이 있을 텐데요. 창세기를 좀 이렇게 강의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짝으로 오셔서 같이 쌍으로 사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어디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자들에게 짝으로 같이 살아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 하나됨의 나라, 하나의 님의 나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 끝에 삶이라는 거 붙였어요. 영생이라고요. 지금 BMW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이유가 어딘가에 이동한다는 거죠. 수레바퀴 자체가. A에서 B로 이동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수레라는 바퀴가 굴러가는 이유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레바퀴로 살아서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는 게 흔히 얘기하는 죽어서 어딘가에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는 그 나라. 그렇게 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실현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해야죠. 안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늘 불만인 거야. 쟤는 왜 저래? 이러면 다시 예수님 말씀을 다시 봐야 돼요. 전면적인 핵심이 다시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빵빠레를 울리는데 전혀 기닫고 있는 거예요. 백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죽자 하지만 기도 안 뚫렸는데 뭘 죽어? 진리는 행복하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진리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왜요? 진리는 삶과 라이프와 분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산상선이 예수의 행복론이에요. 그 행복을 주려고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마카리오스라고 얘기한다.
지금 괴롭고 끝까지 그냥 버티고 살아는가. 나중에 언젠가는 행복할까. 이거 복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야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너무너무 안 행복하니까 뭔가 제사를 잘 드려서 나중에 행운이 올 거야. 지금 뭔가 열심히 하면 된 미래에 뭔가 천국이 주어질 거야. 이게 그동안 계속 우리가 들어왔던 사기 중에 사기요. 인생의 최대의 비극의 비극, 인류사의 비극 중에 비극이란 말이에요.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에 내린 것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이게 복이에요. 영생. 영생에 대해서 많이 했지만 영원한 삶, 영원의 삶이란 말이죠. 영생이 멀리 있지 않다고요. 요한복음 계속해서 우리가 강의를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요.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니라. 찌질이 군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거지 어떤 사람이 궁전에 입궐한다 생각해봐. 얼마나 그냥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환경과 상관없는 행복이란 말이죠. 아파요. 예. 누가 안 아프대. 괴로운 일 없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행복할 수 있냐는 거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 다른 말로 오늘 푸뉴마 얘기는 하지만 그 푸뉴마로 사는 삶.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어 사는 삶. 슬퍼. 그래도 외로워도 괴로워도 난 캔디처럼 슬퍼. 그럼에도 그 슬픔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슬픔이기 때문에 슬픔도 달콤한 거죠. 여러분 눈물이 근데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 눈물로 끝나지만 이 눈물이기 때문에 이 눈동자가 돌아가요. 또 그래서 산상수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으로 시작을 하고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만족과 기쁨이라고 했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만족과 기쁨. 여러분 시편 1편 한번 가볼게요. 이게 마카리오스인데요. 구약에 그대로 똑같이 쓴, 그러니까 구약으로 얘기하자면 아세르예요. 그죠? 시편 1편, 2편이 시편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죠. 같이 한 덩어리예요. 시편 1편과 2편은. 근데 시작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절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2절이 이제 마지막인데 합쳐서 봐야 돼요. 1편, 2편은. 마지막에 뭐래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난다는 거죠. 원래 마카리오스가요. 여기 원래 여러분 언어를 추적하다 보면 신들의 속성에서 나오는 행복이에요. 마카리오스 헬라어 자체가. 마카리오스 자체가. 그 신들의 속성을 갖췄을 때만이 피어나는 꽃향기. 예. 멋있다. 내가 얘기해도, 그죠? 생각지 않은, 그 장미꽃에서 나오는, 장미나무가 됐을 때만 나오는 그 장미꽃의 향기.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품었을 때만이, 나오는 그 행복을 마카리오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은 또 반창고 같잖아요. 잠깐 아프면 이렇게 때우면 살짝 마취되는
그것도 이것도 뛰면 금방 사라져. 아, 오늘은 행복한데, 내일 되면 이게 막 금방 달라져. 말씀도 마찬가지. 오늘 들으면 좋은 것 같은데 내일 되면 또 내일 되면 아웃오브 그런 행복이 그런 반창고 같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식이 쏙색해도 남편이 쏙색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행복, 마카리오스라고. 모든 인류가 늘 던지는 고민,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할까? 이 철학적인 질문하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근데 시편은 우리에게 답을 해요. 뭐라고요? 어떻게 행복할까를 고민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복은 이미 율법 안에 담겨 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용어로 얘기하면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데 참으로 우매하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행복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복이 있단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행복은 우리들이 막 구하고 찾아서, 그죠? 보이는 것으로 아무리 부를 쌓고 건강을 쌓고 명예를 쌓아봐라. 없다. 그거 결국은 네가 거지인 것을 발견할 뿐이다. 우리는 늘 그래요.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행복할 거다. 아, 정치인들 꼴보기 싫은데 저 인간들 좀 싹 다 바꾸면 행복해질 거야. 그런 행복은 환경이 바뀌어야만 생기는 행복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죠. 늘 사람이 바뀌어도 그런 소설도 있잖아요. 동물 왕국인, 뭐죠? 동물 농장인가요? 주인을 가르쳐서 구테타했어. 그래서 돼지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더 한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는 늘 속여와요. 뭔가가 바뀌면 인류는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환경이 바뀌어야만 바뀌는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관계없는 샬롬이 마카리오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될 것이고, 이렇게 하니까 조건같이 자꾸 생각되니까 행복하여라. 영으로 결핍되어 있는 자들이요. 왜냐하면 하늘짝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물로 주어진다고, 이런 나라가.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주어진 게 아니라 아버지의 선물인 거야. 그러니까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 맨날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으면 전혀 행복하지도 않은 소리야. 복음을 실컷 들었어. 근데 뭔가 더 알아야 돼. 또 뭔가 뭘 또 더 돼야 돼. 어디까지 되려고 도대체. 이미 행복하다는데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왕자가 되었다는데 또 왕위에 또 뭐가 있나 또? 뭘 그렇게 더 알아야 돼요 도대체? 아니 우리 하나 사람이 그렇게 지식을 추구하나요? 저만큼 단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날 하는 얘기 또 하지.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이래도 얘기하고 저래도 얘기하는 거지 뭐 있어요 도대체. 단순해요. 그렇잖아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면 헬라어 얼마나 안다고요? 저하고 얘기해볼까요? 저도 그렇지만 100개나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 근데 지식을 추구한다고 그래요. 알긴 뭘 알아요. 나 하다 포기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읽어보라고도 하고 점검하려는데 근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다 껍데기 아닙니까? 그것도 표적이잖아요. 히브리 헬라도. 그거 몰라도 이 안에 이게 없다면 이게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죠?
아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해야 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뭔가 조건이 주어져서 천국을 주는 게 아니라 거지들에게 침공하는 천국의 빵빠레예요. 무조건 밀고 들어오는 그의 공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고 흔들리지 않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도 진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행복이 우리 하나사랑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고요. 그 행복의 향기가 좀 이렇게 퍼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